할렐루야.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나련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날, 한가한 날, 생일날, 죽는 날, 태어난 날, 약혼한 날, 결혼한 날, 좋은 날, 나쁜 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재수 없는 날, 운이 좋은 날, 선이 없는 날 등등 나련한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 날의 표현을 아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데, 창조하신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저수의 때, 구속의 날, 재림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등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날들 속에 우리 인생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날들을 날마다 대하며 살아가야 실패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도록 이처럼 많고 많은 바닷가에 모래만큼이나 많고 많은 날들 중에 가장 귀중하고 값지게 여겨야 할 날, 그것이 어떤 날인가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왜 이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날에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날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날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아침 날이 되는 둘째 날이라, 언제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태양 중심으로 천지 만물이 살도록 날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태양에 따라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또 한 날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인간의 첫날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하루가 아닙니다. 창조가 끝난 후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치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날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저녁도 없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영원히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 아래서 좋은 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좋은 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날을 주일을 하지 않고 일요일을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올바른 믿음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안식하는 좋은 날을 주었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어느 날을 은혜로 산 날 안식일을 주었고, 인간이 사는 곳을 에덴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에덴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에덴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왜 상실이 되었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에서 상실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날도 좋은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을 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심령은 좋은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좋은 분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내선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다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어려서 살았기 때문에 헛된 거죠. 물질을 누려도, 권력을 누려도, 세상의 것들을 누려도 여러분 헛된 거죠. 그는 즐거움 얻고자 술을 마시고 궁녀들의 치맛자락에 쌓이고 향내에 빠져 놀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듯 헛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해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원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살지 말고 주원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해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원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요일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공일의 삶이 아니라 주일은 성일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안식의 세계로 휘부치기 위한 역사를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주 안식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이 날은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건자에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된 날인데 이 날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를 내치자 버리려 했지만 버린 돌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머릿돌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이고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버린 돌이 되었는데 모티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몇 세를 기다렸습니다. 어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로에서 그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생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기다렸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버린 그러한 여러분 모퉁이들이 되었지만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온 천지의 만물의 주권자요 우리 왕으로 고백한 승리의 날 주일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날 인류의 구원의 날이고 큰 기쁨을 맞이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창조요 잃어버렸던 날을 희복시켜준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난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구원난이 이제 형통해 하소서. 한마디로 주의 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형통 얻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도 하여금 죄에 대해서 기도하여 구원받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기쁩니까? 여러분 주일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이 계속 기다려지더라고요. 주일. 학생 때는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자취한 적이 있어요. 자취한적인데 이제 근데 그 같이 친구가 자취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투할래? 왜 어딜 가냐? 그냥 여기서 그냥 있지. 근데 그 주일에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교회 간 것이 그렇게 기다려. 또 목요일 날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시골에. 그러면 저녁에 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모단 율동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가방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바로 어디 가요?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가서 집에 가기 전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학생일 때 이제 교사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우니까 감사하다. 누가 가르쳐놨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날이 기쁜 날인가? 이 날이 즐거운 날인가? 이사님은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 날 우리에게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 인생이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기 이 날은 소중하며 귀하다는 말입니다. 이 날보다 귀한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날은 의의 문이 열린 날이라는 사실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의의 문을 열자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의의 문이 열리는 날. 다윗은 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성전문은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외국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 율법의 의인들이 선민 이스라엘만 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면전에 있는 지성소는 유대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군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거 보면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육체로 보려면. 근데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누군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누군지 다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문이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 문입니다. 여러분 내내 추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추방당하고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닫힌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문을 여셨습니다. 이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날 신비를 알았던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천년보다 이 한 날이 좋사오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 열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은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날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날이라. 근데 축복은 어디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집에서. 어딥니까? 성전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디를 가까이 됩니까? 성전을 가까이 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다윗은 일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 견자심이 적는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신앙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의 성도로 임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고 죄에 떠나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면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죠. 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전을 삼할 심령. 그런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하오니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시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선언하면요 세상에 매이고요 세 살만은 산에 매이고요 돈에 매이고요 여러분 근심에 매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얽매인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우리는 태양신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날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없는 날, 주님의 날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은 또한은요 제단의 결박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저기의 재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이날은 주의 제단에 결박해야 할 날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나뭇가지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을 들며 춤을 춰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죽인 희생의 제물의 피를 제단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계획 없는 사람을 죽인 형님뱀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그는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신에게서는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언덕에 꽁꽁 결박을 하셨습니다. 제단불에 묶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제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날을 정하신 날, 온유에게 구원의 날, 새날을 주기위해서 자신의 피 흘려 제단불에 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로 모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앞에 산자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살아서 제단에 묶이는 것입니다. 죽어서 묶는 것은 구약에서 짐승들이 했습니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죽어서 제단에 매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산자가 되어 산제물로 제단에 매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물질에 매이면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시간에 매이면 여러분 영생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매이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제단에 매이면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같이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높이고는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중일이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원이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흥해리고 나는 세아야 하리라.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래,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례이 그랬습니까? 아마 나 같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요, 세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영원하게 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 시편 84편의 후결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궁제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주. 다른 곳에 첫날보다 이 날이 더 낫다. 한 날이, 주의 궁제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배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직하며 하나님의 정직한 자에 뭘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본래는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 이 계명을 안 지켰다고 합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안식일을 지킴으로 손해를 본다면 내가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건강에 보존되도록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 정신이 다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근심 걱정 깨끗하게 떠나고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쉬는 날, 여러분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다하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10%를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20%를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의의 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받는 날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거룩히 주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청하신 날, 구원의 날, 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승아.